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라는 말은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한 고백인데, 이 고백의 말씀은요, 사도 바울이 인기가 좋을 때, 정말 잘 나갈 때, 세상의 왕이 돼가지고 재산이 많을 때 한 얘기가 아니에요. 감옥에서 있는 동안에 가장 힘들었을 때, 정말 감옥이라고 하는 칙칙한 곳에서 사는 동안에 외롭게 육체적인 한계도 느끼고 얼마나 감옥이 힘들었는지 그 누가에게 빨리 와서 나를 좀 도와달라 하시면서 하시는 얘기가, 가보에 성경책도 좀 갖고 오고 또 겨울이 되니까 내 겉옷 좀 가져와라, 추우니까 갖고 와라, 그렇게 부탁을 했어요. 겨울 전에 빨리 와서 나를 좀 도와달라. 이 감옥의 한계를 아주 철저하게 느끼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본인이 자유의 몸이 돼가지고 편안하게 어디 가서 옷을 살 수도 있어요. 어디 가서 성경책도 구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그런 한계가 있는 거예요. 힘든 곳에서 이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 쓰기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도대체 다른 사람이 봤을 때, 세상 사람이 봤을 때는, 아니 자기가 무슨 능력이 있어, 감옥에 있는데 어떻게 하려고 그래, 무슨 쓸데없는 소리를 해, 이렇게 비웃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의 마음 가운데는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라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는 약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강하십니다. 하나님 무슨 일이든지 가능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복음을 전하다가 빌립보 감옥에 들어갔었거든요. 빌립보 감옥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간절하게 바울과 실라가 말이죠, 찬송하고 기도하고 했더니 감옥문이 열리고 말이죠, 지진 나가지고 열리고 자기 이 착고가 풀려지고 그런 체험을 했단 말이에요. 빌립보 간수를 구원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었는데, 그 하나님이 능력 주시면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사시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상적으로 사람들에게 얼굴이 좀 볼품이 없어도, 좀 인기가 없어도, 물질적으로 좀 약해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세상적으로 이 뭔가 억눌리는 것 같아도, 그러나 고백하기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시는 사도 바울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하나님 말씀은요, 진리의 말씀이고 변함이 없는 말씀이고 생명의 말씀이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말씀이에요. 근데 이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내 거가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자꾸 받아들이시고 내 것으로 삼으시고 사시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 것으로 삼게 되면 이 말씀이 내 마음 안에서부터 자라게 돼서 삶을, 존재를 변화시키고 바꾸시는 역사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의 말씀 가운데 보면은요, 이것은 사람이 하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감을 받은 사람의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에 충만한 사람의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서산제일감리교 성도들도 성령 충만해서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런 말씀을 하시는 주의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째는요, 이 긍정적인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믿음을 가진 사람은요, 첫째는요,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내가 말하는 것이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는다, 이렇게 믿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입술의 열매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데, 말한 대로 된다 하는 말이 있어요. 그것처럼 말이 참 중요합니다. 욥의 재산이 다 사라지게 됐습니다. 마귀의 시험을 받아가지고 한날에 자신의 자식들이 다 죽음을 당했습니다. 자신의 몸에 또 악창이 났습니다. 기아장을 깨가지고
자기 몸에 가려운 곳에 그것을 가지고 벅벅 긁어댔습니다. 그런데 자기 사랑하는 아내가 말이죠, 좀 위로해 줄 줄 알았더니 아내도 보니까 이 욥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막 그냥 힘들어, 하나님이 뭐 좀 도와줘야 되는데 살 수가 없을 것 같으니까 욥에게 얘기하기를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 그리고 이 욥의 아내는 도망가 버렸어요. 도대체 당신하고 못 살겠다, 도망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욥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이 말씀 가운데 가만히 보면은요, 마귀가 좋아하는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저주하는 말을 좋아하는 거예요. 마귀가 욥에게서부터 그 얘기를 끄집어내려고 시험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욥은 어떤 이유에서 지금 이렇게 고난당한지 모르지만 절대 하나님을 저주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아내에게 이런 얘기했어요.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가져가신 분도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이 욥의 아내의 마음 가운데 복창이 터졌겠죠. 속이 상했겠죠. 뭐 이런 남편이 다 있어. 그리고 이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 그러고 도망간 거예요. 이 사람하고 못 살겠다고. 그러나 욥은 끝까지 하나님을 저주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주님 은혜 가운데 하나님 마귀의 도구가 되지 않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씨가 된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정말 이 말을 참 믿는 사람은 삶과 주위에서 말하실 줄 아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모아놓고 사람들이 누구라고 하느냐,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렇게 물었을 때 제자들이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라고도 합니다. 예수님이 질문이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많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질문이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냐 그랬더니 이때 사도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칭찬하셨어요. 어떻게 칭찬하셨냐면 바요나 시몬아, 이를 알게 하니는 네가 알게 하시 아니라 혈육이 아니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것이다 하고 칭찬을 해서 칭찬을 잔뜩 받은 베드로가 예수님이 이제 이때쯤 됐으니까 이 베드로가 믿음이 좀 자랐겠다 싶어가지고 베드로한테 얘기하기를 내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 고난을 받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깜짝 놀라가지고 예수님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무슨 쓸데없는 소리 하십니까? 베드로가 막 그냥 예수님에게 항거한 걸 볼 수가 있어요. 이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라냐면 베드로에게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은 생각 안 하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하면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꾸짖었어요. 갑자기 마귀가 돼버렸어요. 어떻게 마귀가 됐냐면 베드로가 말하는 것으로 마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는요, 하나님의 긍정적인 말을, 하나님의 바른 고백을 해야 하나님의 칭찬을 받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그러나 반대로 사람 생각, 마귀의 생각을 가지고 얘기할 때는 우리가 마귀의 자녀가 되고 마귀 도구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사탄 자체가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주님 은혜 가운데 입술의 고백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사탄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을 하나님 은혜 가운데 거룩한 말로 생명을 살리는 그런 내 영혼도 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잘해야. 그러니까 짐승들은 말을 잘 못하잖아요. 물론 자기들끼리 통신하는 그런 내용은 있어요. 뭐 까까까까 새들이 그렇게 통신하더라고. 저도 까까까까 했더니 이놈들이 다 도망가더라고. 제 말은 못 알아듣더라고. 근데 하나님께서 이 언어력을 주셨단 말이에요. 사람에게. 언어력을 주신 것은요, 사람에게만 주신 거예요. DNA를, 사람을 창조하시면서 말하는 능력을 주신 거예요.
언어력을 주셨어요. 근데 이 말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사람을 이롭게 하고 또 생명을 살리는데 사용할 줄 아는 그런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로 쓰임받게 그렇게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마귀의 짓을 해서는, 사탄의 일을 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늘 긍정적인 말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인사 나누실까요? 긍정적인 말을 하시래요. 시작. 할렐루야. 잘하셨습니다. 잠언서 6장 2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다 그랬어요. 제가 아내랑 결혼해서 사는 동안에 저희 아내가 제가 이제 집에 가기 전에 전화하면 집에서 또 가끔 전화가 와요. 몇 시에 와? 몇 시에 와? 저녁 때문에 그렇다고 이제 몇 시에 와? 물어요. 그러면 6시 반에 갈 것 같아.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일하다 보면 좀 늦잖아요. 예. 일하다 보면 늦어가지고 좀 늦게 차가 좀 밀릴 수도 있고 늦어서 늦게 갔어요. 그랬더니 한 7시 반쯤 갔더니 1시간 동안 뭐 했어? 1시간 동안 그 얘기를 다 1시간 동안 얘기를 해야 돼. 설명을 해야 돼. 아, 차가 이리 갔고 저리 갔고 이 파란 차를 타고 큰 차를 타고 뭐 차가 밀렸고, 그런데 1시간 동안 얘기를 해야 그래야 시원하게 풀려야지 되는 거예요. 그것 때 잘못 설명하면 얽혀가지고 혼나는 거예요. 내 입의 말로 잡히게 되는 거예요. 잡히게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참 제가 여자분하고 살아보니까 여자분들이 머리가 좋더라고. 세상에 30년 전까지 기억을 잘하더라고. 아마 40년 전까지 다 기억하는 것 같더라고. 어쩌면 그렇게 그때 시대와 상황과 조건과 또 색깔과 뭐 그 장소와 분위기와 이걸 다 기억하는 놀라운 역사를 갖고 있는 것이 여자 같아. 그래서 감동을 하고 살아요, 늘. 아, 대단한.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얽히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이제 선배님한테 물어봤더니, 야, 너 그렇게 그 6시 반에 간다고 정확하게 얘기하면 안 돼. 예. 언제 와? 그러면 제가,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그냥 가. 그냥 그것만 얘기하래. 갈 거야. 저녁 때쯤 갈 거야. 정확하게 가르쳐 주지 말라는 거야. 근데 저희 아내는 시간에 대해서 정확한 사람입니다, 아주. 그래, 나는 정확하지 않으니까, 그냥, 그다음부터 얘기하기를, 그냥 갈 거야. 저녁 시간이면 갈 거야. 언제 와? 몇 시에 와? 꼭 물어봐. 몇 시 반에 와? 뭐 이렇게. 근데 저는 갈 거야. 때 되면 갈 거야. 그래. 얽히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때가 돼서 이제 가면은, 왜 이렇게 늦게 왔어? 내가 간다 그랬지. 시간 얘기 안 했지. 이렇게 얘기하는. 얽히지 않는 거야. 실수를 안 하는 거야. 할렐루야. 예. 웃자고 얘기한 거니까 또 오해 없이 들으시기 바라고. 그러니까 말을 우리가 참 주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마가복음 11장 2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예?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랬어요. 얼마나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를 열심히 해야 되겠어요. 기도하고 구하는 것, 말로 기도하잖아요. 입으로 소리내서 기도하잖아요. 그럼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받은 줄로 믿으라 그랬으니까 받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지금보다 1000배 축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기대감을 가지고 기도하는, 하나님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주셨으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복을 받으면 목회자가 제일 기쁩니다. 얼마나 기쁜지 몰라. 야, 하나님이 복 주셨구나, 우리 성도님. 그럼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잘 형통하게 되는 게 기뻐요. 누가 기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목사도 기뻐합니다. 목회자도. 기도하니까 형통하게 되고 병도 낫고 치료받고 문제가 해결되고 말이죠. 자녀 문제도 해결되고 복잡한 문제도 다 해결되고 풀어지고 형통하게 되고 이렇게 얘기하면 아멘 하라는 얘기예요. 도대체 눈치가 아직도 없어요. 아멘. 풀어지고 형통하고 역사가 나타나고 주님이 일하는 걸 체험하고 막 그러면 목회자도 기뻐요. 여러분 말을 참 은혜 가운데 잘하시되 말을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은 보면은 대체적으로 일반인 사람들은 기도와 말하는 것을 꼭 구분해 버려. 그래서 말할 때는 난 막 시커나 해도 된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는데 그러지 마시고 말하는 것도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 시간 따로 그거 할 때는 하나님과 교제한다고 해서 잘하고 또 평상시에는 그냥 말하는 식이니까 그냥 말하니까 기도가 아니니까 그냥 막 대충 얘기해 버리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음소리까지 다 들으신다 그랬어요. 힘들은 것에 대해서 그 말을 그냥 신음소리라고 하는 것은 뭐 기도라고 표현 안 했어요. 그런데 신음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얘기는 우리가 평상시에 평범하게 말하는 것까지도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은혜 가운데 주님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주님이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형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꾸 이렇게 말하시고 기도하시고 그렇게 평상시에도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이 긍정적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받은 줄로 믿는 사람, 받은 줄로 믿습니다. 받은 줄로 믿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멀리 타국에 갈 때 주인이 하인들을 모아놓고 5달란트를 한 사람한테 맡겼어요. 그 다음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맡겼어요. 또 마지막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맡겼어요. 근데 5달란트 맡은 사람과 2달란트 맡은 사람은 열심히 나가서 일했어요. 이게 열심히 일해가지고 내가 좀 남겨야 되겠다. 하나님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고 아마 그렇게 일했겠죠. 열심히 일해가지고 또 5달란트 남겼어요. 2달란트 받은 사람은 2달란트 남겼어요.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이 생각이 좀 삐뚤어졌어요. 그런데 어떻게 성경 말씀에 써있냐면 이런 말씀을 쓰고 있어요. 마태복음 25장 24절로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1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주인에 대해서 평가하기를 자기가 주인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했냐면 굳은 사람이라. 즉 이 비유 가운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이 사람은 부정적인 생각을 가졌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굳은 사람이다. 뭐냐면 마음이 딱딱한 사람이다. 뭐 아주 그냥 계산적인 사람이다. 뭐 이렇게 아마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니까 아주 억압하고 힘들게 했던 사람이니까 그거 잃어버리면 큰일 나니까 땅속에 묻었다가 지금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이 달란트가 하나가 말이죠, 보통 지금으로 얘기하면 뭐 1달란트가 한 6억씩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엄청난 비용이에요. 그거 가지고 땅속에 싹 넣었는데 그분은 이 5달란트, 2달란트 받던 사람은 어떻게 칭찬을 받았냐면 착하고 충성된 종아, 참 너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이 큰 성읍을 내가 너한테 맡기겠다. 뭐 그렇게 또 칭찬하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1달란트 받은 사람에게는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내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아현중앙교회 부목사로 있을 때 1988년도 정도 되는데 그때 청년부 교육목사로서 이제 일하는 동안에 우리 청년들에게 뭐 좋은 영적인 영향력을 미쳐야 되겠다 생각해가지고 우리 교회 장로님들 가운데 참 훌륭하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때 당시에 대학교 교수님이었던
연세대학교 지금 뭐 돌아가셨지만은 송자 총장님이 계셨어요. 송자 총장. 근데 그때는 총장이 아니셨지만은 교수님이셨는데 경제학자잖아요. 근데 이분이 와서 설교를 하시기를 뭐라 그러시냐면 이 자본주의의 형성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자본주의,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이 시장경제, 이 자본주의의 내용 가운데 그걸 잘 설명할 수 있는 내용이 바로 이 달란트 비유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 시장이 돌아갈 때 돈으로 그냥 돌아가는 게 아니라 사람의 마음으로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 돈이 어디다 투자해서 그것을 어떻게 돈으로 이렇게 다시 벌 수 있느냐.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경제의 원칙 가운데 이 사람의 심리를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1930년대 경제공황 났을 때 그 경제공황이 돈이 그냥 없어서가 문제가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이 다 공포감에 질려가지고 돈을 투자하면 잃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공포감에 질려가지고 그래서 그걸 패닉이라고 그러잖아요. 경제공황을 크게 얘기하기를 큰 P자를 써가지고 패닉이다, 패닉. 사람들이 두려워가지고 말이죠. 돈을 투자 안 하니까요. 그러니까 돈이 안 도니까요. 다 경제적으로 그냥 마비가 돼가지고요. 돈이 돌아야 사람이 먹고 사는데 돈이 안 도니까 그냥 그대로 경제가 막 그냥 추락해가지고 얼마나 고통을 당했는지 몰라요. 그걸 패닉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자본주의 경제시장. 그런데 이걸 믿음을 가지고 투자한 사람이 결국은 경제적으로 이득을 받을 뿐만 아니라 없는 사람, 한 달란트 받아가지고 그 사람 받아가지고 투자 안 하고 일 제대로 안 한 사람은 그것까지 가지고 있는 것까지 뺏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경제 원칙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주신 비용을 가지고 내가 이걸 투자를 어디다 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걸 남겨야 될 텐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기도하시면서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정 안 되면은 그 은행에다가 맡겨가지고 은행에서 투자처를 찾아가지고 그걸 투자하게끔 하는 것이 그것이 일자리를 만들어주고 투자처를 찾아가지고 하는 것이 그것이 이 경제의 원칙이다. 그렇게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주님 은혜 가운데 가장 어려울 때 하나님의 경제의 원칙을 가지고 기도하셔서 이 어려운 때를 믿음으로 극복하셔서 많은 달란트를 남기시는 주의 귀한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갖게 되면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패닉에 빠져 있습니다. 부정적인 생각에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어서 긍정적인 적극적인 생각을 갖게 해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모세가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냈는데 그 중에 10명의 정탐꾼은 부정적인 보고를 했어요. 이 가나안 땅에 보낸 그 스파이들은요, 정탐꾼들은 다 똑똑한 사람들이었어요. 지혜로운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들이 봤을 때 참 존경받고 인정받는 사람인데 그들의 마음 가운데 10명의 정탐꾼은요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 여러분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살 때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자기의 생명이 그 자리에서 다 끝나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여호수아 갈렙은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아니 그들이 하나님이 주신 땅이니 우리가 들어갑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해가지고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은혜 가운데 이런 긍정적인 믿음을 가지고 사시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무엘 스마일즈라고 하는 분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생각을 바꾸시오. 행동을 바꿀 것입니다. 행동을 심으십시오. 습관을 바꿀 것입니다. 습관을 거둘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주님 은혜 가운데 믿음을 가지고 긍정적인 믿음,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나는 비록 약하나 주 예수는 강하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과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그랬어요. 제가 어제 23년 만에 박정희라고 하는 집사님을 통화를 했어요. 23년 만. 23년. 꽤 오래됐네요. 하여튼 그 더 됐는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광림교회 교육목사로, 부목사로 일하는 동안에 경신고등학교 학생들이 쫙, 축구부 학생들이 우리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그때 그 경신고등학교 아마 코치 되시는 분이 그 국가대표 코치 동생이셨던 것 같아요. 쌍둥이 그분도 국가대표 선수였던 분인데 그분이 경신고등학교 코치로 가서 일하게 됐어요. 그런데 그 같이 이제 와서 예배 드리는데 학생들이 한 17명인가 한 20명 이상 와서 이제 예배를 드려서 얼마나 기분이 좋았는지 몰라요. 축구부 팀이 다 와가지고 주일날 예배 드리고 그러는데 그래서 이제 잘 하나보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얼마 있다가 한 학생이 말이죠. 그 수영장 갔다가 그 수영장에서 이 다이빙을 했는데 그냥 물이 있는데 다이빙을 했는데 물이 없는 곳으로 물이 있는 줄 알고 뛰어내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목에 그냥 뼈가 부러졌어요. 그래서 전신이 마비가 됐죠. 그래서 마음이 참 아팠어요. 그 아버님께서 제 기억으로는 강원도에서 이발을 하시는 분인데 아들이 너무 축구를 잘하니까 그 아들 외아들 하나인데 그래서 이제 서울에 이제 유학을 보낸 거죠. 아들 하나 기대하면서 열심히 부부가 살았는데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여러분 기가 막힙니까? 기가 막힙니까? 그래서 참 기가 막혀요. 제가 미국에 유학하기 전에 근데 그때부터 이제 구족화가로 이제 나섰다 그러면서 전시회가 있는데 전시회 한번 오라 그래서 전시회 갔어요. 근데 뭐 본인 개인 혼자 작품이 아니라 구족화가 여러 사람들의 그 작품을 가지고 쭉 이렇게 하더라고요. 작은 그림을 그렸어요. 그래서 보고서 유학 가기 전에 그거 얘기하고 뭐라 그러냐면 내가 유학을 가게 될 텐데 계속 미국에서 기도를 할 테니 열심히 살으라고. 저도 마음이 찢어질 때도 아프더라고요. 참 그 축구 선수로서 대성할 사람인데, 이 수비 선수로서 대단한 실력을 갖고 있는 사람인데 아주 그냥 그래서 마음이 굉장히 아팠어요. 그래서 미국 유학 갔는데 세상에 최근에 몇 주 됐나? 근데 김기용 목사님 기독교 연합회 목사님을 만났는데 얘기하다 말고 갑자기 박정희라고 하는 그런 집사님을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냐고 내가 알고 있는데 어떻게 됐냐 그랬더니 나중에 상황을 보니까 그 구족화가 작업실이 너무 서울은 비싸니까 이쪽에 와가지고 땅을 찾는 동안에 집을 찾는데 허름한 집이 있어서 목사님을 찾아가지고 물었더니 목사님은 그냥 쓰라 그래서 그냥 쓰고 지금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작업실을 써가지고. 얼마나 감사한지. 김 목사님한테 고마웠어요. 고맙습니다. 그 결혼해서 또 잘 살고 있다고 하는 얘기도 듣고 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서 전화했는데 전화를 받았어요. 그 작품이 참 좋은 작품이 많은데 오늘 잠깐만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좋은 작품이 아니라 그분에 대해서 영상이 나온 게 많지 않아서 잠깐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박정 집사님이세요. 지금 광림교회 열심히 다니고 있어요. 보통 부탁을 좀 다르네요. 여기에 이렇게 연결해서 붙인 건 모든 분이 붙이죠, 거의 다. 그렇죠. 음악회사가 운영은 아니고요. 거기에 이제 화학품이 섞여있기 때문에 남자가락을 연결해서 이 남자가락도 다 화학품이 섞여있기 때문에 입에 바로 들기가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번 들릴 사람은 이게 남자가락이 원래 끝입에 들린 부분에 감이 되는데 제 와이프가 사원으로 까가지고 일단 한 2번 정도 삶아서 말이 나. 그걸 제가 이름으로 작업합니다. 그 다음 큰 물고 이 버튼을 누르면 힘들잖아요. 그냥 여기가 되기만 하지만 이거 어떨 때는 바우어는 이제 스쳐하고 움직임을 할 수 있는데 이제 아우를 할 때는 저희 와이프가 도움으로 또 올렸다 내렸다
시간은 걸리지만 그 그림의 그 작품할 때 그 리듬이 많이 깨졌죠. 그렇죠. 이 집사님하고 이제 대화를 나누면서, 전화에 대화를 나누면서, 아니, 어떻게 우리가 서산제일교회라 그랬더니, 목사님 거기 가고 싶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오냐고 그랬더니, 제가 브라질에서 초청받아가지고, 브라질까지 갔다 온 사람입니다. 휠체어 전동차를 지금 타고 있는데, 갈 수 있는 곳만 되면은 갑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긍정적으로 잘 살고 계시냐 그랬더니 그 말에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부정적으로 생각했으면 못 살았습니다. 제가 긍정적인 마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살았습니다. 그거 없으면 전 못 삽니다. 그거 없으면 못 삽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믿음 없으면 못 삽니다. 아주 강하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마지막으로요, 하나님이 큰 복을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도 바울이요, 감옥에 있는 동안에 참 힘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을 할 수 있을 정도의, 고백을 할 수 있을 정도의 믿음은요, 하나님 반드시 복을 주실 것이다, 주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았어요. 그러다가 이분이 복음 전하다가, 땅끝까지 복음 전하다가 순교를 당했어요. 당장 그때 당시에는 이루지 못했지만은 나중에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말이죠, 300년 정도 지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300년 지난 다음에 기독교를 로마의 국교로 세우는 그런 왕이 생겼어요. 할렐루야. 물론 여러 가지 부작용도 있었지만은, 그러나 이제 자유롭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끔 하셔가지고 온 세계에 복음이 증거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됐어요. 이건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 하신 거예요. 그에게 큰 복을 주셨어요. 지금도 성경 말씀 사도 바울의 서신을 읽다 보면, 바울이 이런 믿음의 사람이었구나. 사도 바울을 다 기억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큰 복을 주시되 천대까지, 신명기 말씀대로 천대까지 영원히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좌로나 우로나 흐트러지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천대까지 복을 주신다 그랬어요. 또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 지금 믿음의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지금보다 1000배나 더 복을 주신다 그랬어요. 전 그 말씀을 믿습니다. 어떤 방법으로든지 하나님 방법으로, 하나님 원하시는 방법으로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사시는 은혜의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태선 목사님의 동역 가운데 펄펄 눈이 옵니다 노래 있잖아요. 펄펄 눈이 옵니다. 저 어렸을 때 그 노래 부를 때요, 배고픈 시절에, 좀 추운 시절에 그 노래 부를 때 하늘에서 송이 떡송이를 내려준다 그러고, 하늘에서 말이죠, 소음을 보내준다 그러고, 그 상상이 되더라고요, 저 어린 시절에도. 그러면서 그 어린 시절에 배고픔도 추위도 이겼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지금은 그 기도가 이루어져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지금 먹고 살기 힘든 사람들이, 굶는 사람이 별로 없는 그런 시대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어려운 사람이 있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쌀을 10kg씩 50가정에게 매달 나눠주고 있는데 참 고맙고 보람된 일이더라고요. 세상이
힘듭니다. 알죠? 하나님이 더 잘 아세요. 어떤 땐 사도 바울보다 더 힘든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간증하고 고백하고 입술의 열매가 반드시 우리 성도님들의 열매로 복으로 다가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회 있을 때마다 부정적인 얘기하지 마시고 긍정적인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성경 말씀대로 나에게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의지하면서 살아가시는 승리하는 복된 주의 종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서 주님 은혜 가운데 큰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부정적인 생각은 물러가게 해주시고 긍정적인 적극적인 믿음으로 내게 능력 주시는 사람 모든 걸 할 수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의 신앙이 나의 신앙 되게 하여 주시오, 고백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간절히 기도하니 주의 축복이 넘치게 해주시옵고 주의 은혜가 넘치게 해주시고 하늘의 기적이 상식이 되게 해주시옵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나라가 날마다 주님 은혜 가운데 확장되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나라가 날마다 주님 은혜 가운데 확장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다 드러나게 해주시옵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나는 연약합니다. 인간의 육체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 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지금보다 1000배나 많은 축복을 주시고자 약속하셨습니다.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말씀대로 살아서 아버지 영적인 승리를 다 누리는 우리 서산절 감리교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크신 축복이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은혜가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이 앞장서 일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생각하고 날마다 소망 가운데 기쁨 가운데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이 다 되게 해주시옵기를 간절히 간구합나이다.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은복을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아프신 곳에 손대고 기도하실 때 주님이 치료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병만은 물러갈지어다. 암덩어리는 녹아 없어질지어다. 대장암 물러갈지어다. 구강암도 물러갈지어다. 췌장암도 물러갈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폐암 물러갈지어다. 혈액암도 사라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각종 희귀병도 물러갈지어다. 부정적인 생각은 물러갈지어다.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울증은 사라질지어다. 악령의 역사는 물러갈지어다. 악한 귀신의 사탄 마귀 세력은 다 사라질지어다. 사이비 종교도 물러갈지어다. 거짓된 잘못된 주사파는 다 물러갈지어다. 주여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나라를 건져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태문은 열려질지어다. 필요한 세포는 재창조될지어다.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을 몸으로 체험하는 우리 사랑하는 거룩한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